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만이 존재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과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 그래서 종국에는 구원을 받을 사람과 구원을 받지 못할 사람만이 존재합니다. 교회를 섬기다 보면 여러분들도 함께 느끼겠지만 예수를 쉽게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많은 삶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표적을 하나님이 보여주셔도 끝까지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주님의 은혜이고 그리고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예수를 쉽게 믿은 분들이 계시다면 이건 참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하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몇 해 동안 몇십 년 동안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대적하고 반기독교적이었는데 내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참 어리석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지금 믿는 건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큰 기적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잘 읽다 보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었더라, 믿지 아니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먼저는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 자, 오늘 37절부터 좀 보시겠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뭐하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말을 누가 뭐했으며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뭐하지 못한 것은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아멘. 절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 당시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고 눈먼 자를 뜨게 하시고 걷지 못한 자를 걷게 하시고 죽은 자까지도 살리셨습니다. 이만하면 믿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지만 믿지 않는 자들이 아직도 많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즉 이 말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 그러느냐? 이사야 말씀을 두 군데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기도이고 하나는 선포인데 이런 얘기입니다. 먼저는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이 돌 같다는 거예요. 길가바크 같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죠. 자, 이 완악함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사탄이 그를 잡고 있어서 그들의 눈을 덮었어요. 영적으로 덮으니까 보이질 않는 거죠. 아무리 보아도 보이지 않아요. 그들의 눈이 완악하기 때문에. 사탄이 죄로 인해서 그들의 눈을 완전히 덮어버렸어요. 그리고 또한 그 죄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을 그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마음이 완악해요. 마음을 열질 않아요. 그래서 주님을 믿지 않는 것이죠. 죄 때문입니다. 마치 여기에 표현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부러 믿지 않게 하셨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렇게만 보아서는 안 되고요. 인간의 죄의 죄성 때문에 하나님 믿지 않는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분들, 새벽지 정도 나오시면, 특세 정도 나오면 믿음이 없는 분들은 없겠지만 혹이라도 믿음이 없는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자신이 여태 교회 생활을 하는데 믿음이 없는가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왜 세상을 살면서 예수를 믿을 기회가 있었는데 왜 예수를 멀리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가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진지하게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정말 자신이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지 예수님이 계시는지 얼마만큼 노력해 봤는지 저는 묻고 싶어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에 대해서 얼마나 노력해보고 얼마나 진지하게 성경을 한 번이라도 읽어봤냐고 묻고 싶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당신이 정말 살아계십니까? 라고 생각하고 한번 성경이라도 한번 읽어봤느냐고 묻고 싶어요. 진지하게.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라도 제가 주일날 부활에 대해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를 다니나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에게도 묻고 싶어요. 정말 성경을 얼마나 읽어봤는가? 표적을 보고 나타나는 기적을 보고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정말 믿는 건 성경을 통해서 믿어야 되겠죠. 또한 믿지 않는 분들을 가까이 두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권면합니다. 누구겠어요? 여러분들의 남편, 여러분들의 부모, 그리고 또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겠죠. 그러한 믿지 않는 가족들, 믿지 않는 친구들을 둔 분들에게 제가 권면해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입니다. 그들의 성장 환경이 기독교 환경이었지만 사람들에게 실망하고 교회에 실망해서 안 나오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음의 대상을 잘못 설정했기 때문이에요. 0점 조정을 잘못한 거죠. 왜 사람 믿고 왜 교회를 믿으려고 그래요? 그들이 믿음의 대상을 잘못 정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적고 믿음이 없는 것이지만 그래도 그들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죠. 또는 아니면 반대로 그들의 인생의 성장 과정을 보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없었을 수도 있어요. 왜? 불교 가정이니까. 다른 종교 가정이니까. 또 성장하는 가운데 자기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한 사람이 없어요. 또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주어지지 않는 사람도 있어서 예수를 안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늘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에게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예수를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이가 60이 되어도 교회를 나오셨는데 한 번도 누가 나를 교회를 나오라고 말한 사람이 없다는 얘기를 종종 듣는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이 아닐까요? 그러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전도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처럼 많은 표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 사람을 소개하지만 그 뒷부분 42절과 43절을 보면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42절 43절을 좀 보시면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뭐하는 자가 많대. 즉 누구를 믿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가 많대.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저를 보겠습니다. 당시의 분위기를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지만 믿지 않는 자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들이 마음이 완악하니까. 하지만 반대로 두 절이지만 관리들 중에 믿는 자들이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앞에는 표적이 많다 했는데 이번에는 믿는 관리들이 많았다. 하지만 그 관리들이 드러내놓고 예수를 믿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였지만 로마는 자유롭게 행정에 관한 한 유대인들에게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왕인 헤롯 왕을 두어서 나라를 다스렸고 사내들인 공회에 70명의 지도자들을 세워 행정적인 부분들은 그들이 다, 종교적인 부분도 그들이 다 그들에게 맡기는 정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사내들인 공회에 있는 최고의 지도자들은 대부분이 바리새인들이었고 일부가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싫어하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들 산하 많은 지역 부서에 보면 세리들 같이 세관에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 아래에는 많은 관리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부서들이 나눠져 있었던 것이죠. 그 부서에 요즘 얘기하면 국가의 공무원들이죠.
이 많은 공무원들이 직간접적으로 예수님의 표적을 보기도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그리고 몰래 가서 그 군중들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도 듣기도 하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많았더라. 하지만 이처럼 자기 위에 있는 상관들이 예수님을 무척이나 싫어했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믿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왜? 출교를 당한. 여기에 출교란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세계 속에서 내침을 당할까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해서 직장에서 쫓겨날까 봐. 자기의 고요한 업무를 버리고 그리고 이처럼 편안한 생활, 식민지 속에서도 내 자식들, 내 가족들 부양할 수 있고 이처럼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은 놀라운 축복인데 이 축복을 잃어버릴까 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이해가 가면 안 되는데 이건 이해가 가면 안 돼요. 이건 이해가 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이 관리들의 믿음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리들의 믿음. 자, 여러분들이 이해가 간다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저도 이해가 가니까. 하지만 그것이 우리들의 것은 아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분들의 믿음, 이들의 믿음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들의 믿음을 43절에서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저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이것이 주님이 내리는 결론이에요. 거짓이라는 것이죠. 이들의 믿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의 믿음에서 볼 때는,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도 참 믿음이 적다, 믿음이 좀 약하다 이렇게 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 봐서는 거짓 믿음이다 이렇게 측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쉽게 얘기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혹은 장례에 가서 제사를 드리거나 기일이 돼서 제사를 드리는데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아요. 온 가족들이, 어른들이. 요즘이야 그렇지만 30-40년 전에 그 제사상 앞에서 절하지 않으면 남자들이 큰일 납니다. 그런데 그런 위험 부담을 무릅쓰고 절을 하지 않는 것과 평소 때는 교회도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그 사람들이 어른들의 눈치를 보고 그 자리에서 절 한 번 넙죽하는 게 뭐가, 두 번 절하는 게 뭐가 힘든가. 그래서 절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 믿음을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자, 그런 믿음을 참 그래도 뭐 교회에서 열심히 하고 그런 믿음을 여러분들 좋게 평가할 수 있겠어요? 네? 생각할 때 열심히 한 것 같은데 보니까 아니구나, 거짓 믿음이었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설교 서두에서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만이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즉 믿음을 가진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여러 종류로 나눌 수가 있다고 봐야죠. 믿음이 있는 사람 중에는 어떤 사람이 있냐면 거짓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고 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고 그리고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믿음으로 사신다고 생각하세요? 오늘 본문은 이 관리들처럼 나는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숨기고 살아가지 않는다. 사장님도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걸 알고 팀장님도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거, 내 부하 직원들도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안다. 이런 차원의 설교가 아니에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요,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기는 하는데 정말 사람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가를 묻는 거예요.
다시 말해 더 직접적으로 묻는다면 왜 예수를 믿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왜 예수를 믿습니까? 이 관리들은 예수를 믿는데 왜 예수를 믿느냐? 결과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성공과 자신의 인생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의 영광과 성공을 위해서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믿음 또한 우리가 만약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믿는다면 이 관리들과 똑같은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 당시에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삭개오는 이 사내들인 공회의 많은 부서들 가운데 세무 관련 쪽의 세리장이었습니다. 대놓고 예수를 믿지 못한 사람이죠. 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무척 많아서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았는데 예수님이 그를 알아보고 이름을 불러줘서 자기 집에 영접을 했더니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는 그의 신앙의 모습이 달라졌죠. 그전에는 모른 척, 아닌 척, 마음으로만 믿고 겉으로는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살았어요. 그러나 그의 인생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날 때는 달라졌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인격적으로 만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내들인 공의원이었던 니고데모, 이 니고데모의 사건은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은 그 요한복음 속에는 3번 등장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속에서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사건으로, 7장에서 예수님을 변호하는 사건으로, 그리고 마지막 19장에는 그의 믿음이 점점 자라서 숨기고 밤에 다니던 그의 신앙이 이제 점점 나아져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숨을 거두시자 그 시체를 내리고 그리고 무덤에 묻힐 때, 장사 지낼 때 큰 향품을, 많은 향품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몸에 발라드린 그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라는 거예요. 니고데모의 신앙이 점점 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과 33절을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21세기는 20세기와 기독교에 대한 신앙의 어떤 개념이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사회가 보는 입장에서 20세기 전과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이라고 하는 문화 속에서 이 시대 속에서의 기독교의 어떤 관점, 기독교를 보는 관점이 다를까요? 달라졌을까요? 똑같을까요? 네? 당연히 달라졌죠. 자,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어요. 대선 주자들이 부활절 날 중요한 5명 중에 2명은 천주교 성당에 갔어요. 3명은 교회를 갔어요. 그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에게 지지를 받지 못하면 대통령의 자리에 오를 수 없다는 것이 정설이 되었어요. 자, 이런 시대에서 어떻게 2000년 전과 지금의 이 시대, 많은 사람들에게 기독교인들이 비탄을 받는 것 빼고 이런 시대 속에서 어떻게 해서 20세기와 똑같을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지금은 완전히 다른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 시대 속에서 예수를 나는 믿는다라고 하는 것과 지금 시대 속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천지차이인 거예요. 그것은 자랑이 되지 못해요. 그 당시에는 예수를 믿는 자체만으로도, 그리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귀한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때는 예수를 믿는다면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니까. 환난과 핍박을 받고 관리들은 그 좋은 자리까지 내려놓아야 하는 상황이었으니까.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직장 때리치라고 합니까? 그만두라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 보여주고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반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은 그 시대처럼 똑같이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다른 방향으로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계 2차 대전의 말미에 일본은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서구와 유럽의 많은 사람들이 동아시아 쪽에 많은 식민지를 두었습니다. 그들이 둔 이 식민지를 일본이 탈환함으로써 저 태평양까지 자기의 땅으로 만들려고 하는 큰 야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계획을 세워보니 가장 큰 문제는 미국이었습니다. 그래서 하와이 진주만에 있는 미군 해군 기지를 선전포고 없이 기습 공격하면서 태평양 전쟁은 시작되었습니다. 일본의 기세는 무서웠습니다. 막을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일본이 쉽게 무너질 것이라고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신사참배를 강요하는 일본인들 앞에 다른 종교들뿐만 아니라 한국 기독교도 처참히 무너졌습니다. 한 번은 지금은 이제 은퇴를 하신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선배 목사님의 설교 속에 이런 예화를 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자신이 초등학교 5학년 다닐 때 교회에 모였는데 부흥회를 하는데 그때 일주일씩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운집하는데 그렇게 뭐 제대로 된 신학교를 나온 것도 아니고 목사가 된 것도 아니고 한 전사님이 와서 설교를 하는데 은혜의 도가니였다는 거예요. 이게 전쟁이 끝이 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왜 그랬을까? 그분은 신사참배에 반대하고 수많은 옥고를 치르고 그리고 그 몸의 상처를 입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몇몇 사람들이 좀 적극적인 분들이 그분의 몸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고리를 벗고 상체를 벗고 몸을 보여주는데 망국기와 같았더라. 온 성도들이 그것을 보고 눈물바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 후 그 지역에 큰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견딜 수가 없어서 나가셨다고 그래요. 그 이유인 즉슨 그 큰 교회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했던 목사입니다. 이처럼 목사들도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의 성공과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목회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하물며 성도들이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사람의 눈치와 사람의 이목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것은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소중한 것을 잃지 않기 위해 적당히 예수님을 믿는 것도 이 관리들의 믿음과 동일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표본이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를 믿고 세상에 자랑하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계속해서 묵상했던 것처럼 십자가상의 치런처럼 그분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 그 하나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사람들 앞에 그 젊은이가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것도 우리를 구하기 위해 그리고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생명을 던졌습니다. 그러한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살아간다면 세상의 그 어떤 영광, 세상의 어떤 그 성공 앞에 쉽게 예수님을 버려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세상의 그 어떤 사람의 이목과 그 어떤 세상의 영광과 성공 앞에 교회 앞에서는 신앙생활에서는 열심히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 삶 속에서는 정말 말로만이 아니라 삶 속에서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시인하는 사람을 주님이 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보시면서 참으로 너희 믿음이 귀하구나 이렇게 주님이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